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33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즐겨보는 채널인데 지금은 뭐 볼 일이 없죠. TV에 편성되기 전에 실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진행자 유재석 씨가 책상을 메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출연자 중에 기억이 지금도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직업이 은행원입니다. 마치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났다,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유재석 씨를 반겨주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오래 다니는 거 좋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이 출연자 갑자기 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놀라서 물어본 거죠. 뭡니까? 빚을 내면 됩니다. 네, 빚을 내면, 공감이 안 되시는 분위기인데요, 빚을 내면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저는 그 영상을 그때 딱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 내가 신용카드 쓰면서 열심히 쓰고 있지만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첫 월급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만큼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첫 월급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회생활 첫 초년생이 월급이라는 걸 받았으니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한 달을 잘 썼습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스쳐 지나간다, 이때 느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썼더니 다음 달에 제가 결제일을 월급날로 맞춰놨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저녁에 확인하러 봤더니 돈이 다 빠져나가고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좀 아꼈습니다. 아끼고 많이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허덕이지 않고 이 신용카드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꼈는데 아껴졌을까요? 다음 달 또 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때 어머니 뭐 사드렸고, 이건 내가 구두가 필요해서 샀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을 지나면 또 아껴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저축으로 얼마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낼 수 있나요? 지난달에 이미 쓴 게 있는데 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카드 빚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이걸 대신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내줄게, 얼마야 하고 딱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달 청구서를 받았는데 청구 금액 0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쓴 금액을 대신 납부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대납, 청구된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빚이 어떻게 대납되어서 영혼이 되었는지를 한번 잘 알 수 있구나. 제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원래 더러운 존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옆에 계십니다.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세요. 지은 바 된 그대로라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지금 모습은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어긋났습니다. 본성이 어긋났다. 본성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못 알아들을 것은 어긋났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본성이 어긋났다. 어떤 것이 어긋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마음이나 선택하는 방향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느끼는 감정도 처음부터 선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 방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먼저일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 사람이 보는 것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죠. 보는 것에 유혹이 넘어진다고 하죠.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더라.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본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하면 죄된 결과를 자꾸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빚을 계속 쌓고 있죠. 움직이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목사님 거룩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나 넘어졌어. 그리고 저희 아내는 넘어졌다고 해서 다독여주지 않아요. 오늘 아주 센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저한테. 당신이 말이야 한 거는 말이야 이런 거야. 제가 영상을 보면 설교 직전에 봤는데요, 기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이것이 죄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른 죄에 대해서 이 형벌이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것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자신 있게 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대가를 지불한다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지 상상할 수 없거니와 그걸 노동으로 내 몸으로 노동으로 해서 시간으로 갚아야 된다면 아마 저는 평생에 어디 갇혀서 일만 해야 될 겁니다. 그 값을 완전히 치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간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죄의 장벽은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를, 이 빚을 해결해 줄 중보자가 절실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한 분이신 중보자가 계신다. 죄가 막혀 있어서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어주는 누군가 있다. 한 분이라는 말은 유일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이 시대는 민족이나 인종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난 후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알고 사람 편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연결점이십니다. 어떠한 사도도 어떠한 종교인도 어떠한 철학자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지금도 한국의 계룡산에 많이 계시대요. 내가 중보자다. 다 거짓입니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인종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곧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 그러나 스스로 고난당하기를 자처하셨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셨습니까? 죄의 포로이고 종인 우리 때문에, 죽음 아래 갇혀있던 우리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른 것으로 모르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천국음의 영원히 되게 한 사건입니다. 너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에게 청구하는 것 빵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납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셨는데 거기는 아무 내역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고향 방문을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은 있지만 고향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아버지 산소만 있고, 뭐 산소는 미리 갔다 오니까 명절이면 서울에만 지내야 되니까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TV가 무료인데 이용을 안 하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라도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핑계 삼아 고향에 갔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 하이패스가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톨게이트를 지났다고 알려주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얼마가 결제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목적지에 딱 내려갔는데 이렇게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비싸진 않지만 얼마나 기분지 아세요? 오늘 톨게이트비 안 나갔다. 제가 지방이니까 가면 한 15,000원 들거든요. 중간에 뭐 민자도로 포함하면 2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와, 4만원 아꼈다. 물론 주유비로 하면 3만원 나갈 테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야,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걸 너무 좋으니까 있는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결제되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저 다른 목사님도 그 얘기를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오, 소름 돋아.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영혼이 결제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금액 영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당신에게 내가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죄값이 얼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영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빵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값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예수님께서 대납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제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제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으로 완전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다시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에 실수만을 걷어내신 것이 아니라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셨습니다. 존재 전체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결제하신 분, 우리의 소속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그분이 결제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영혼을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까?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평화와 안녕과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 아닙니까? 같은 목적 아닙니까? 가는 길만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십니까? 아니요, 목표가 같지도 않습니다. 가는 길도 같지 않습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문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통로로 연결된 문은 하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이걸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의 값을 치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거 잘못했는데, 내 인생 잘못 살고 있는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애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하는 죄만 더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조금씩 깎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하나님 나를 좀 이뻐해 주시겠지. 우리의 일상의 시작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미 지불된 이 영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제가 이번 주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영상을 보내면서 거기 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그 죄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나왔느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일상에서 나오면 악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자꾸,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다 내년도에 뭔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불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로 난 뭘 할까? 어떤 것을 내가 드리면 좋을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신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대납, 청구된 영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결제되었습니다. 영혼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온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잠시 쇼핑몰을 가봤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 기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쇼핑몰에 가도 코스트코에 가도 구석은 자선남배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친절하게 카드 결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영혼의 결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가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서로 선물하고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밖에서도, 교회 밖으로도 흘려보내십시오. 여전히 죄의 빚더미 아래 허덕이는 이들에게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남은 한 주간 사시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던 우리의 영혼의 빚을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납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음의 영원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영수증을 내미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과거의 죄책감에 눌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교만에 빠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결제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어덕이는 이들, 영혼의 갈급함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